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거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다 죽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묘지로 가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이 뭔가 다른가.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차원에서는 죽어요. 믿어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무덤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엇이 다른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뭔가 다른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살아나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우리의 그런 생각과 육체적인 그런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망이 뭔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망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을 알게 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법에서 살아가는 법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이 뭔지, 진짜 사망이 뭔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도 이걸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망의 법이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도 우리가 꼭 육체로만 알아요. 사망을 육체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뭐든지 다 육체로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망, 그러니까 육체로만 가지고 살아가면 육체의 지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개념도 육체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육체의 개념. 다시 말하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 사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이면 끝난 건데, 죽었는데,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또 있다면, 다시 뭐 살아나서 또 사망을 갖는다는 거니까 죽었는데 이미.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성경은 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이 영은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에게 입혀주신 옷인 육체는 흙으로 지어진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은 70, 80, 90 잘 관리하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흙으로 지은 옷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영생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육체의 옷을 벗고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있으셨어요. 그냥 영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다음에 귀신처럼 영만 두둥실 둥둥 떠다니다가 제들 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몸이 있었어요. 몸이.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도마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기도 하고 먹기도 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은 예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있는 육체로 만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 육체를 벗어 던지고 새 몸을 주셔갖고선 그 몸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영생의 몸이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을 쫓아서 두 번째 부활, 그래서 부활하면 영생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죽음, 죽음도 보이는 죽음, 육체적으로만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죽음도 육체 죽음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사실은 실상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심각한 사망이에요.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6절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의 생명수 생물을 마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먹고 산 사람은 영생을 살아가게 돼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영생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영이 가득 차고, 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과 영적 음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떡으로 산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 떡이 아니요 말씀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말을 진실로 바꿔주셨어요. 마귀는 떡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게 맞는 말이라면 주님도 맞아, 떡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속임당한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똑같은 말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우선은 똑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서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구나, 떡으로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체의 죽음만 두려워하고 겁먹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준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벗어나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둘째 사망,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경고하는 둘째 사망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망은 다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오는 거예요. 왜? 다 이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된 이 겉옷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주신 옷을 먼저 입었으니까 이것은 70년, 80년 살고 조금 잘 관리해서 100년 정도 살고 가면 이거 벗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벗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너무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생각이 아니라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옷장에 가서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그 옷을 입고 나갔다가 그 옷이 먼지도 묻고 땀도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그 옷을 또 입고 가면 됩니까?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우리 육체 옷은 수명이 다하면 때 묻고 먼지 묻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세잔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뭘로 갈아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건데, 그 옷이 바로 뭐냐? 주님의 부활의 몸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 옷을 입어서 이 옷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데
적합한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에 적합한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떡을 음료로 삼고 떡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 마귀의 말에 속아서 떡으로 사는 줄 알고 떡만. 이 떡은 무슨 음료입니까? 무슨 음식입니까? 무슨 양식입니까? 육체의 양식이에요. 육체만을 위한 양식. 근데 이 떡을 먹어도 육체는 결국 죽게 돼 있어. 근데 결국 죽게 된 육체를 위해서만 육체의 양식만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 육체만 있다, 사람은. 근데 이 육체는 뭡니까? 겉옷이란 말이에요, 겉옷. 근데 이 겉옷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쇠잔해지는데 이 겉옷만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겉옷을 위한 양식인 떡만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도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떡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떡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떡을 많이 주고 아무리 여러분 물질이 많고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잖아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겉옷을 여러분 겉옷을 벗는 죽음의 날을 제일 두려워해. 그거 공허하고 허탄해. 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몰라요. 이 육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으면 완전히 다 끝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떡으로 배부르고 뭐 세상의 물질로 기름이 번지르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망의 세력과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공허하고 허탄하고 두렵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게 살거든요.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주실 새 옷,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옷을 약속받은 것을 믿지를 못하고 이 육체의 옷, 이거 같은 게 어떻게든 이 육체 옷으로 천년 만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못 산단 말이에요. 그 공허하고 허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죽음이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이 육체가 세련해지고 약해질수록 공허해지고 허탄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이 옷만 붙잡고 살아가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망이 없어져요. 사람이 소망이 없어져. 왜냐하면 겉사람, 자기가 믿는 겉사람은 매일 후패하니까 매일 가면 갈수록 후패되어지니까 이런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새 옷,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몸, 새 옷을 갈아입을 날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의 옷이 후패해지고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겉옷이 썩어지고 부패하는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건 당연하지. 어차피 육체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벗어버릴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 주신 새 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새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소망하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겉사람 뭐예요? 육체의 옷. 육체의 옷은 조금 있으면 이제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썩어질 때가 다가오지만 내 속사람, 내 영, 이 사람은 날마다 기뻐지는데 왜? 새 옷을 육체보다도 더 여러분 새 옷 입을 때 새 옷 살 때 여러분 얼마나 흥분됩니까 여러분? 매일 입던 옷 입다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백화점에서 새 옷, 아주 좋은 옷을 말이죠.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내일 그 옷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옷을 입을 여러분 소망으로 여러분 그날 여러분 그 흥분해 있어요. 흥분돼 있고 그날 그냥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아유 막 이렇게 더워도 막 더위를 모르겠어. 그 기쁨, 소망 때문에 말이죠. 내일이면 새 옷을 입는다는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코앞에 왔어요. 내일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겨도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랬는데 소망이 없을 때는 막 힘들고 어려웠고 낙심했는데
내일 새 옷을 입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뭐 조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전 같지가 않고 그냥 툴툴툴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에 집중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막 콧노래가 나오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의 기쁨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새 옷은 하나님이 주실 새 옷을 입는다고 생각할 때 그 옷은 영원한 생명을 살 옷인데 그 옷을 여러분 입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소망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대로 죽음을 알면 안 돼요.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바르게 얘기하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새 옷을 입는데 하늘나라 가는 새 옷을 입지 않고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진짜 죽음으로 가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끝나지 않는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끝나지 않는 죽음 뭐냐?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이와 같은 것들이 죽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는 불과 유흥이 가득한 그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곳으로. 둘째 사망. 그곳에 가서 그들은 끝나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사망이에요. 끝나지 않는 슬픔을 느끼면서 산다 이거예요. 끝나지 않는 후회와 낙심을 느끼면서 이를 갈면서 매일 일을 가는 거예요. 매일 일을 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두려움, 끝나지 않는 고통, 끝나지 않는 번뇌. 여러분, 이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더라도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통이 있지만 끝날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 고통으로 증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의 장소, 불과 유혹이 있는 건데 둘째 사망으로 가는 여러분 옷을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예요. 옷. 육체. 영을 담는 집. 영이 거하는 집. 육체예요. 육체. 여기서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옷, 집 똑같은 의미입니다.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옷,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영혼이 거할 처소가 있다 이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기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벗는 것은 벗음으로 끝나면 진짜 죽음이죠. 사람들이 얘기하면 육체로 다 끝난다면 사람들은 다 육체만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육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면. 그러나 이 성경은 뭐예요? 벗는 게 아니라 덧 입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덧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새 옷으로 덧 입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사망이에요. 육체의 사망. 육체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덧 입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삶에 희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뭡니까? 죽어도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옷이
준비되어 있다. 그 옷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옷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 이걸 산다. 영생을 살게 된다. 둘째 사망이 없이 영생을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옷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죽음을 알게 되는데 죽음은 옷을 벗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죽음은 뭐냐? 둘째 사망을 피하는 것이 진짜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옷만 갈아입는 거죠. 옷만 갈아입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이게 육의 눈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여지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얘기구나. 진짜 죽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육체가 죽는 건 사망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집을 바꾸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영이 거할 집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지각을 초월하여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로만 여러분 생각했어요. 육체의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육체로만 생각하니까 매일 감정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예? 예? 물질 때문에 감정이 업됐다가 내려갔다가, 명예를 얻느냐 못 얻느냐 또 업됐다가 내려갔다가, 좋은 집에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걸 업됐다가 내려갔다가,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또 업됐다가 내려갔다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적인 복의 가치에서 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것만 따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 자신을 내가 그냥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고 판단을 당하고,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 저주는 왜 나왔습니까? 사망을 믿는 사람에게만 저주가 있어요. 근데 사망을 안 믿으면 저주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오늘 가다가 뒤통수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만 있어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오늘 재수에 운보 떴다. 재수가 없다. 오늘 뭔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점을 치고 막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육체대로만 자꾸 알려고 그래. 육체대로만. 근데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다 죽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만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아이고 나 죽는가 보다. 바로 죽음과 연결을 시켜버려요.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나 큰일 났나 보다. 나 망하는가 보다. 죽음, 망한다, 잘못된다. 이런 게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황이 안 좋고 조금만 무슨 사건이 안 좋은 사건만 생겨나도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지금 사건을 저주스럽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나 죽는가 보다. 조금씩 안 좋아지나 보다. 낭망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여러분 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처럼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면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육체로만 보면 그죠. 근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항상 영생이에요. 나는 영생, 생명.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조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이게 좀 지나면 더 좋은 게 올 것이고 복되게 될 것이다. 이걸 저주스럽게 안 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였도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데 형통하였도다. 또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또 형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뭡니까? 요셉은 저주가 없었더라. 왜요? 그는 영생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믿고 영생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나 죽나 보다, 망하게 됐다, 아이고 나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풍랑이 불어도 절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풍랑 불어도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왜? 사망이 없는 사람만 풍랑을 저주로 해석하지, 영생을 믿는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랑은 잠깐 왔다가 갈 뿐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자녀는 영생이다 이거예요. 풍랑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랑에는 백구문 속에서도 풍랑을 저주로 믿지 않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평강을 누리지만, 제자들은 풍랑을 저주로 믿으니까 아이고 이거 죽는가 보라, 죽게 됐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긍정,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야, 이게 합력해서 선이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뭔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더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요, 다 평안해요. 물질이 많고 적은가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육체의 지각에 초월해서 평강을 누려요. 육체의 지각으로 매일 흔들리고, 매일 아침에 감정과 느낌이 바뀌고, 또 저녁 되면 또 바뀌고, 매일 왔다 갔다 이와 같은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삶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전히 평안하고 기뻐요. 건강이 조금 좋았다 안 좋았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히 항상 잘 돼 있습니다. 항상 영원히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바로 영생을 얻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어야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내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둘째 사망은 나에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이 항상 잘 됐으니까 또 그걸 인내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그래서 또 나중에 다시 범사가 또 잘 되게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둘째 사망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둘째 사망은 여러분에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영생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말씀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잘 되고자 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육체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 처음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육체가 잘 됐습니까? 육체적인 삶에 잘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보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못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건 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짜 복은
육체가 잘 됐다고 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된 게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설령 서울대학교 가도 좋지만 더 좋지만 안 가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안 가더라도 안 간 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세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도 서울대학교 안 갔는데도 감옥에 갔는데도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꼭 서울대학교 나와야지 총리가 됩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총리가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기고 총리가 되잖아요. 감옥에 있었던 재수가. 왜?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저주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범사 안에 있는 저주들이 다 어둠이 다 물러가면서 점점 복이 막 복됨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복됨은 여러분 한순간에 뭐 육체적으로 뭐 돈이 많다 적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좋은 직장에 다닌다 안 다닌다 뭐 직장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사업 실패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그거 관계없어요. 실패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혼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잘 되면서는 실패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겉옷은 언젠가는 어차피 벗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좀 지금 잠깐 겉옷에 문제가 생겨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가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여러분 경험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잘 됐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학생들은 뭐라 합니까? 서울대 졸업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이 잘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육체만 잘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육체만 잘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좋은 직장 나온 다음에 뭐 할래요? 좋은 직장 간 다음에는 예쁜 아내 만나서 결혼해야죠. 이것도 뭡니까?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만 잘 되면 된다라는 사고로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막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그래서 막 그러려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해야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아이고 좋네요. 좋긴 좋아요. 그러나 이것도 뭡니까? 영이 잘 됨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육만 잘 되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이 잘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려나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도 뭐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기 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죠. 나이 든 다음에 삶을 위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죠. 이것도 뭡니까? 육의 잘됨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잘됨. 여전히 육의 잘됨만, 그러다가 50세까지 오직 영의 잘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육의 잘됨만 생각하다가 50세까지 보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노후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네요. 그러면 당신 죽음 다음에 그 영혼의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준비한 거 있어?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네요. 뭐만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육체의 잘됨만 위해서 살다가 결국 육체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죽고 무덤에 그렇게 잘난 육체는 무덤에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 육의 옷을 빛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흙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오직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육의 양식인 떡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떡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걸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떡의 삶은 범사가 잘 되고 관계되는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사리를 보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옷은 다 입히시지 않느냐. 다 그 옷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여러분 영의 양식을 얻어 영생을 얻어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을 벗어나는 그 참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옷을 입어 믿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육체대로만 판단하려고 했던 복의 개념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지각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 사망이 없는, 저주가 없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모든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평강이요, 나는 형통한 것이요, 나는 복되게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되며 나는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말씀만 붙잡으면 소망이 다시 막 일어나고 감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